자,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의 말씀, 그 가인에 대한 말씀이,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이 창세기 4장에서 그대로 이제 가져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이제 다시는 이제 에덴 동산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그 완벽한 낙원에서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지고 정말 아무런 근심과 염려와 수고와 애를 씀도 없고 정말 그 어떤 안 좋은 것이 없는 그런 삶에서 이제 모든 것이 나빠지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선고를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 아마 그 생각이 좀 과연 저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는 형벌을 잘 깨닫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오래지 않아, 곧 멀지 않아 그 죄로 인한 하나의 큰 징후가 나타났는데 뭐냐? 결국 자기들이란 그 자식들이 어때요? 살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그 문학 작품도 있죠.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자범죄에 해당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아담과 하와는 비록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괴로움을, 이 죄의 대가가 이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가가 결국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아마 뼈저리게 저는 알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증오심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상은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는 거, 이게 이치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 닭 잘 먹었죠? 그 닭이 살아있는 생닭입니까? 그 닭이 아주 얌전하게 자기 털을 벗어서 아주 뜨거운 기름에서 한번 목욕을 하고 나와가지고 맛있게 빵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우리 앞에 나온 거예요. 닭이 죽어서 우리가 건강 먹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뭔가가 생명이 죽어야 뭔가 사는 거예요. 이게 타락 이후의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많이 해요. 루소도 그렇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그 원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자연이라는 것 자체도 뭡니까? 무언가가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게,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낭만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뭔가 인간이 참 아름답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죽이는 것도 없고, 옛날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사람들이 그걸 꿈꿨어요. 우리가 좀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고 파괴도 없고 살인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런 세상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굉장한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이긴 하지만 그거는 절대 실현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걸 실현하려고 하다가 무수한 사람이 더 많이 죽었고 더 많은 파괴, 더 많은 고통이 사람들에게 사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종교예요. 이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요. 다른 종교는 현실을 왜곡해요.
현실 자체를 잘못된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써 4장에 아니 형이 그 아벨을 시기와 질투로 죽였어요. 들에 불러내다가 마치 아벨하고 들에서 무슨 들에 산책, 우리 같이 산책 나가자 꿍꿍이 소문 뭡니까? 이 아벨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아벨을 죽이면 누가 보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벌써 하나님께서 딱 보십시오. 성경은 비극적인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거 빼고는 다 비극적이에요. 다 비참한 얘기예요. 벌써 창세기도 4장에도 벌써 형이 동생을 죽이니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벌써부터 한 혈육을 죽이고 증오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바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로 역사는 가득 찰 거라면 가득 차요.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은 어때요? 역시 이 가인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개인 간에 또 단체, 또 국가, 민족, 동족 간에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는 사실 하루도 없어요.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항상 일어나요.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살육하고 파괴하고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 전쟁이 일어날까?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주의자들은 물론 그것도 참 아주 이상적이죠. 평화주의자. 우리 이제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여러분 유엔 앞에 빌딩 가보면은 거기 이사야의 말씀이 있어요. 낫과 무기를 쟁기로 농기구로 만들자.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고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민족, 하나의 종족으로 우리 싸움하지 말자. 그게 유엔의 모토예요. 그 유엔 건물 앞에 그게 있어요. 근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무기를 녹여서 쟁기 만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단 하루도 없어요. 계속해서 무기는 만들어지고 언젠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반드시 전쟁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물론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가 그걸 글쎄 우리 세대일지 우리 다음 우리 자녀들 세대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죽음과 통곡과 괴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있어요. 왜? 역사가 그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동안 그나마 평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는 이 세상의 전쟁은 계속 일어나게 돼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이것은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여전히 어때요? 이 세상에 이 지면에 가득해요. 여전히 가인의 후예들이 대통령도 되고 수상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소설가도 되고 종교인이 되고 다 그럽니다. 그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들이 선한 일을 선한 세상을 지상낙오로 만들까요? 아니에요. 가인이 하는 짓은 다른 게 없어요. 죽이는 짓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타락한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은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걸 못해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돼요. 본성이 타락이기 때문에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해결라도 이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요.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오직 평화로운 그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그 가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순진하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에요. 자꾸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모이자, 서로 하나 되자. 그거는 다 헛된 꿈을 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많은, 더 큰 이 땅에 재앙을 오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왜? 세상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세상은 개인 간에도 싸우고 이웃 간에도 싸우고 남자와 여자까지 싸우고 앞으로 여러분 점점 더 이 싸움과 다툼은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질 겁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앞으로 세상이 더 이러한 싸움과 전쟁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세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싸움에 휘말려 갖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장에 들어가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는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면서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닙니다. 그 외에 많은 자식들을 낳았어요. 다만 성경에는 필요한 것 외에는 기록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걸 또 잘 모르는 분들은 도대체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나왔냐,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데 하나도 궁금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 말고도 많은 자식들이 있었고 바로 그걸 통해서 어때요? 인류가 이 계보가 이제 파생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사람들은 어때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고 번영하게 되고 이제 창세기 이제 5장에 들어가면은 아담의 계보가 쭉 나와요. 다들 기본적으로 한 700~800년 무드셀라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럼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하겠습니까? 애 낳는 게 일이에요. 애 낳고 일하고 애 낳고 일하고.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또 그 낳은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이 창세기 홍수 이전의 세계 인구는 어떤 그 창조과학자는 지금보다 더 많은 한 80억, 90억이 됐을 것이다. 이런 계산도 합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수십억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사람도 지금과 똑같이 그 마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도무지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첫 번째 세상은 물로 다 심판하고 노아의 8식구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규모적인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죠? 국지적으로. 그러나 이제 마지막 베드로 사도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심판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성경이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야,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아유, 이 세상이 어떻게 불로 타지? 첫 번째 세대 사람도 그랬어요. 야, 설마 무슨 홍수가 내려서 비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야, 이게 무슨 다 그랬어요. 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다 물에 빠져 멸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이것은 그럴 수 없을 거야. 설마 그러겠어. 그런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가인과 아벨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땅을 경자. 쉽게 얘기하면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어때요? 오늘날 얘기하면 목축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 가인이 땅의 열매 가운데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고 그러니까 제사를 했다. 근데 가인의 제물이 뭡니까? 땅의 열매 가운데서.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가인이 아무리 농사꾼이지라도 피 흘린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기쁘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명히 그걸 알았을 텐데, 분명히 그걸 아담에게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저 내가 좋으면 되지. 지금 시대는 내가 좋으면 되지. 어떤 종교든 내가 좋으면 뭐 그 종교가 좋은 거지. 뭐 교회만 다녀야 돼?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그런 사람이 너무 엄청 많죠. 다 그래요. 다 자기 종교가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나름대로 종교에 대한 자기 나름의 만족이 다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지고도 편안할 수 있어요. 다른 종교 가지고도 마음 평안할 수 있고 기쁨도 있고 의미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예수님만 믿어야 마음이 평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깊은 산속에 산에 딱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벽에 바위에 앉아갖고 그냥 명상을 하던 뭘 하던 얼마나 그런 마음이 편한데 얼마나 막 세상이 아름답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하려면 피 흘린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바로 그걸 알았어요. 아벨 4절 아벨도 자기 양떼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바쳤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제물이 되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꺼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므로 가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얼굴을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앙심을 품었어요. 저 아벨놈 저거 안 되겠구나. 저놈 때문에 내가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내 제물이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가인은 공연히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아벨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을 왜 미워하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인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뭐 너희만 구원받아? 뭐 너희만 천국 가?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어? 그런 게 어딨어? 기분 나쁘네? 저거 기독교 저거 안 되겠네? 저 교회 안 되겠네?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앞으로 더 그럽니다. 더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종교가 더 우월하다, 더 낫다 이런 얘기를 못해요.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비방을 얻고 말도 못해요. 가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럼 다 싫어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냐? 누가 정해놓은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미 벌써 가인이 그랬어요. 이미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기분 나빠서 안 되겠구나. 저 아벨을 죽여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가인을 어떻게든 회개시키려고 내가 왜 화를 내면 네 얼굴을 떨어뜨렸느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얼굴을 뜨지 못하겠느냐? 하고 가인을 회개시키려고 가인을 꾸중하고 책망했는데 가인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의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죄에 굴복하지 말아라. 죄에 굴복하면 안 된다. 오히려 죄를 이겨라. 그 죄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인이 이때라도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내 아벨을 그만 죽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나 가인은 죄를 짓고도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화를 오히려 더 마음이 악독해졌어요. 그래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악독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겠구나. 그래요.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어떤 사람은 돌이켜요. 근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더 마음이 약해졌어요. 요즘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들러 가자. 아마 이제 산책 가자. 야, 우리 들에 가서 산책하자. 근데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쳐 죽였다. 쳐 죽였다. 봐요. 가인이 행한 죄악이 뭡니까? 벌써 죽음이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보세요. 그 열매가 벌써 그 자식이 같은 형제를 죽이는 열매로 벌써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죽음이 최초로 이 가인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아담의 범죄의 그 첫 열매가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굉장히 악해요.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무시하고 교훈도 무시하고 경고도 무시하고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자기의 욕망, 욕구를 실현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시죠? 그래도 가인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준 거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의 대답이 참 아주 정말 버르장머리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가인이 얼마나 뻔뻔스러웁니까? 아니, 자기가 죽여놓고도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함부로 버르자. 왜 가인이 지금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그냥 교만하고 악하고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과 꾸중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악하게, 이게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사람이 악해.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응?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무엇하였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12절에 오늘 읽은 말씀이죠. 내가 땅을 경작하더라도 다시는 그 땅이 그 효력을 내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피하여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 가지 형벌을 또 내렸습니다. 뭐냐?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도 계속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도, 어디에 가서 살아도, 여러분, 스위스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좋은 스위스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우리 같으면 거기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고 그냥 막 제네바 호숫가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라면 그랬다간 당장 경법대로 잡아갑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못하는 판에. 우리 같으면 근데 그 스위스에서 사는 분들이 얘기가 그것도 한 3개월이지 지겹대요. 지겹다고 하더라고. 맨날 보는 게 그거고. 뉴질랜드나 이런 데 보면 맨날 양새끼들 떠돌아다니고, 그것도 처음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나중에 지겹대. 저는 그냥 저거 잡아먹고 싶네, 저거. 저 눈앞에서 막 어른거리고.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그래요. 야, 좀 좋은 데서 살면 좋겠다. 근데 그거 얼마 못 가요. 사람은 다 그래. 왜? 이 땅에서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그럽니다. 우리도 사실 이러면서, 그래도 좀 좋은 데 있으면 좋겠지.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대요. 다 조금 지나면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12절 보면은, 너는 땅에서 피하여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사람이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뭐예요? 이 떠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안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도 마음 편히 살기가 어렵다.
바로 이거예요. 어디에 살아도 마음 편히 살기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들은 어딜 가나 결국은 다 그 삶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내린 형벌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뭐 세상 어디에 살아도 최근에 그 북유럽에 대한 책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한때 북유럽을 아름답다, 좋다, 지상 천국이다. 하지만 막상 거기 가서 살다 보면 보통 힘든 게 안 돼요. 세금 엄청 뛰죠. 그리고 빈부격차가 굉장히 더 심하고 의사 한번 만나려면은 보통 3개월이 기본이에요. 간호사 겨우 만나가지고 병 하나 나면은 제대로 치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것 하나요. 우리나라가 좋대요. 또 우리나라 사람 또 우리나라가 좋다고는 안 하잖아요. 이 지긋지긋 이놈의 땅 어디 좀 떠나서 좀 좋은 데 없나. 우리는 또 그래요. 근데 거기 가면 또 그래요. 봐요. 어딜 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저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다. 내가 이 땅에서 어딜 가서 행복을 찾고 어딜 가서 이렇게 타단한 비둘기 같은 집을 짓고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나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기가 정말 지상 천국이나 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는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잘 깨닫으랬어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저의 형벌이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가인이 잘못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지은 죄는 회개 안 하고, 자기가 지은 죄는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너무 가혹하게 대합니다. 나를 가혹하게 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계속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형벌을 받고 있다. 너무 무겁다. 근데 이거는 가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안 하고 계속해서 그냥 자꾸 이렇게 핑계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인을 용서했다는 말씀이 또 없어요. 물론 이제 가인이 14절에 뭐라 그랬냐면, 보소서 오늘 주께서 저를 지면에서 쫓아내시고 제가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면 저는 땅에서 피하여 떠도는 자가 될 것이며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이 찍히니까 이 가인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야, 내가 이걸 어딜 가나 분명히 나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텐데, 그러니까 가인이 무서우니까 막 하나님 앞에 또 살려달라고 그래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길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받을 바일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만나는 사람이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궁일이 많으셔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데 가인이 또 살려달라고 애를 쓰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이 표는 뭔지는 모릅니다. 물론 주석가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이 표는 뭔지는 몰라요. 단 어쨌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가인의 준 표를 보고 저 하나님이 금하셨구나, 손을 대지 못하겠구나, 그걸 알고서 어쨌든 가인에게 해를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16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자, 그렇습니다. 자, 가인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에 대한 얘기가 거의 주로 나오지만 이 가인은 결국은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일생을 거기에서 은둔하는 거예요. 피해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저기 다녀봐야 살인자라는 그 오명만 쓰기 때문에 더 이상 다니질 못해요.
그래서 17절에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해 에녹을 낳았으며 그 성을 세우고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고 불렀고 에녹에게서 이랏, 무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라멕이 보면은 가장 또 이 가인의 계열에서 대단히 교만하고 건방지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라멕에게서 벌이 70배이다. 23절에 그가 뭘 저질렀냐면 나의 상함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이 라멕도 살인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라멕은 가인보다 훨씬 더 마음이 더 교만해졌어요.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라멕에게는 벌이 77배이다. 오히려 자기가 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더 큰 죄를 졌다. 어쩔래? 바로 이겁니다. 내가 더 큰 죄를, 오히려 자기가 더 큰 죄를 졌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인보다 더 큰 죄를 졌다. 근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어쩔래? 그 태도가 굉장히 교만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이제 5장에 들어가면은 아담의 계보를, 그 26절에 보면 이제 셋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이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셋이에요, 셋.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다른 씨.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인류의 영적 계보는 두 종류예요. 가인의 계보와 셋 계열. 그래서 가인의 계열은 계속 보면은 죄짓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원수로 삼고 그리고 이 땅의 문명과 문화를 만드는 그러한 종족이 되고 이 셋 계열은 뭐냐? 영적인 계열이 돼버려요. 그래서 셋 계열은 일단 숫자가 적어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가인의 계열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지금도 똑같죠. 믿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믿는 영적으로 셋 계열은 어때요? 매우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이 사실 세상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가인의 계열이 굉장히, 힘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은 그래서 땅에서 수고하고 땅에서 고생하고 땅의 문화를 건설하고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러나 셋 계열은 뭐냐? 이 셋 계열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 아벨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씨앗으로 하나님이 따로 구분을 한 겁니다. 이 창세기 4장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이제 서서히 이 지상에 어때요? 이제 아담의 씨들이 퍼지는데 그러나 그 아담의 씨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데 비해 이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은 땅의 축복은 받아요. 그래서 땅에서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얻어봐야 그건 사실 뭐가 되냐? 사실 저주가 돼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가인의 계열, 이 땅의 육적 사람들이 땅에서 많은 걸 얻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됩니까?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많이 거둔 게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재벌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사업이 성공하고 크게 되고 유명하게 되고 위대하되고 그걸 부러워하지 마. 왜?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은 그것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들의 몫을 준 거예요. 근데 셋 계열은 뭐냐? 셋 계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걸 주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만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소유한 땅과 거기는 정말 적어요. 애국은 광대하잖아요. 바벨론 강대하죠. 아수르 강대하죠. 애국은 엄청 그 주변의 그 민족들은 광대하고 땅도 크고 숫자도 많고 모든 지상에 좋은 곳들이 가득한데 이스라엘은 적어요. 숫자도 적죠. 땅도 적죠. 가진 것도 적어요. 바로 영적인 하늘의 유업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적게 줍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늘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땅의 것이 적다고 자꾸 혹 그런 불평이나 불망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것들을 많이 주신다. 위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주셨다. 그 믿음은 꼭 가지십시오. 왜? 그게 성경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계열에게 많은 걸 줬어요. 그렇지만 벌써 이미 멀지 않아 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렸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계열이 아무리 많은 걸 세워놔도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온 세상에 벌써 홍수 이후로 이 세상에 얼마나 엄청난 많은 것들이 일어났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불로 없앤다고 분명히 말씀해서 불로 없앤다고. 바로 그게 다 가인의 후예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이 가인의 후예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뒤집어 또 없애버려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셋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하늘에다 계속 보화를 쌓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요. 그건 썩지 않아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도둑이 안 들어요. 그거는 부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하늘에 많은 보화를 쌓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살면 살수록 썩을 것만 많이 계속 양산해. 계속해서. 근데 결국 진짜 말고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려서 나중에 건지지 못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냥 밤낮으로 많이 쌓아놨는데 시간 지나면 또 그게 다 바람에 날려가고 썩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생만 바가지로 하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하늘에 계속 쌓아요. 하늘에 쌓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락을 하나님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 자신의 삶이 허무하거나 낭비가 되거나 무익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살수록 계속 남는 거예요. 계속 남아요. 계속 남아서 넘치고 채워지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계속 무너져. 채워도 또 시간 지나면 썩어버리고 또 채워도 시간 지나면 또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은 헛된 삶, 전도세만 헛되니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는 허무한 생각도 하지 마세요. 허무한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구나 그 생각도 하지 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나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길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야 돼요. 그 앞에 가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이 그저 이 땅에서 뭐 성공했냐 하지 못했냐 이거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들은 벌써 무엇을 기준으로 삽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쌓아놓는 걸 기준이지만 이 땅의 불신자들은 이 땅의 기준이에요. 여기다 쌓아놓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휩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나는 하늘에 쌓아놓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내 모든 것이 있는데 이 땅에 뭘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일도 아예 없다.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고 그 서 있는 자리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지 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같은 세상에서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땅 위를 혹 밟고 있지라도 벌써 우리는 영적인 그 속에 있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육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차원이 틀린 겁니다. 이래서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자들의 삶의 상태를 보면은 조금도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땅에서 저주받았죠. 떠도는 자가 되죠.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너무 무겁죠. 봐요. 이게 뭐가 좋습니까? 이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그냥 그게 좋아가지고 막. 근데 세상을 보면 그래요. 세상을 보면은 보면 볼수록 세상은 답이 없고 소망도 없고 그 끝을 보면 허무한데. 야, 저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웃고 떠들고 좋아할래나. 멀지 않으면 곧 이제 자신의 인생에 어둠이 스며들어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텐데 그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좋아할까? 빨리 생명의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가인의 계열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빨리 가인의 계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저들도 영생을 얻고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너무나 많은 가인의 후예들이 있어요. 가인의 후예들은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가인의 후예들은 다 망합니다. 다 망하고 쫓겨다니고 이 땅에 낙이 없고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저주가 되고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인의 계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도 셋 계열로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 온 거는 셋 계열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바깥에는 가인의 계열들이 지금도 온 세상을 떠돌아요. 온 세상을 자꾸 떠돌아요. 근데 피곤해. 피곤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떠도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떠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떠도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봐요. 딱 정해진 자리,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틀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딱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떠돌지 않아요. 성도는 그 인생에 떠돌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떠돌아요. 떠돕니다. 평생 그냥 떠돌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게 살면 살수록 그게 깨달아져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신앙 갖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 좋은 게 없다. 만약에 이거 없었다면은 어떻겠나. 이게 없었다면은 그냥 세상을 허무하게 이거저거 여기 떠돌다가 삶의 의미나 목적도 진짜 없이 그저 잠깐의 즐거움,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빠지다가 그냥 끝날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의미 있는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맞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은 벌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부터 쫓겨난 그 비참한 상황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창세기 가다 보면은 정말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답이 훤히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리들 오늘 이 가인의 삶을 보면은 조금도 불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에 있어요. 우린 그 하나로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듣고 우리 이 땅에도 가인의 계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우리의 친척 중에도 있고 우리의 이웃 가운데 있고 우리의 직장 동료에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서 속히 가인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